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는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 또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는 당시 자기가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런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다, 이렇게 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갈은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영적인 기갈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음에서 생기는 영적인 기갈이 되겠고, 또한 읽은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읽은 말씀을 믿지 못함에서 오는 또한 영적인 기갈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내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는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보다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찾음으로써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님은 어디나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어디나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임에도 오히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일이 더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가까이 건물로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도 멀어졌고 또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도 생기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곳의 말씀, 특히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이나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거역하는 반복음적인 질문은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가 그 발밑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가하냐, 이건 개인적인 어떤 호기심으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반대하는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개인적 호기심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흐려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개미 마르다와 배짱이 마리아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가서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세상의 어느 일보다도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역시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제는 똑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호스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그를 방문했을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가 하나님께 이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지 마시옵고 당신의 발들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이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 드리는 그 초청의 언사가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그리 하라. 이렇게 그의 초청에 응하시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가서 장막에서 사라에게 음식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세스화로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가축대에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줍니다. 어찌 보면요, 자기가 직접 요리할 법도 해요. 여기에 포인트는요, 아브라함은 다 시키고 자기는 주님 옆에서 그 봉사를 듣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귀한 손님이 오면 내가 음식을 해드리면 내가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다 불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 식사 자리 바로 곁에서 그들을 봉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 38절과 42절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마르다도 예수님을 초청한 호스트예요. 아브라함도 호스트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마르다의 차이가 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면서 주님 곁에 있지 않고 주님을 떠나서 일을 하면서 봉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똑같이 호스트이지만 자기는 주님 곁에서 그 주님을 섬기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를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본문의 말씀은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을 가져다가 8절에 보면 나무 아래에다 차려놓고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는 어디 있느냐. 사실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은 아내가 직접 받아야 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남편이 듣고 사라는 장막문에서 엿듣는 것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주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배 때도 주일에도 와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봉사하는 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이상 이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 사라가 듣고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찬 거예요. 11절에 그 상황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웃냐고 꾸짖는 것이 되니까 그때 본인이 등장을 합니다. 저 웃은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15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죠. 아니다, 네 웃었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초점을 조금 바꿔서 이 약속을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주님 곁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한 번쯤 잘 생각해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부터 그 42절의 말씀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즉 호스팅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그런데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말하기를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빨리 동생을 명하여 언니 좀 도와주라고 명령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대답이 41절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에 대한 판단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많은 음식으로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내 말을 듣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 대답이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라는 말씀이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 들여 모셨으면 맛있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온갖 시중하는 일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분주하다는 표현은 마르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런 마르다에 비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없는 가치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18장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호스트 아브라함과 호스트 마르다는 다르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곁에서 시중을 들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는지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대형 교회에 가면 주일날 교회 봉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당번. 그래서 일찍부터 가갖고 그냥 그 머릿속에는 밥을 어떻게 할까? 500인 밥을 어떻게 할까? 설거지를 어떻게 할까? 반찬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봐도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주일날 밥 한 끼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사람은 아무도 그 생각 안 해요. 교회 오면 그래도 국수라도 한 그릇 먹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말을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으면 우리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그걸 지키려고. 그래서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교회에 금식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교회들은 보통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문제시 되어지는 봉사, 이 문제가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모두 다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모든 사람이 금식이니까 어디 가서 밥 먹을 것도 없고 어디 무슨 몰래 숨어서 밥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런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사건에서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리아가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행한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옳아요 글러요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복음의 초점을 흐려놓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본문 문맥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바를 읽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어떤 대화 속에서 말씀을 한 의도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잘라내고 그 말만 한 것 갖고 비판해요. 이러다가는 이 나라가 제대로 가지 못해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그것만 딱 잘라놓고 너는 이랬다. 의도가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정말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아주 심각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대화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누군가가 녹취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으니까 이건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 호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의를 제기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버릇이 그대로 일상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그래서 오해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 주시는 1장 1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23절에 보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15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23절 앞에까지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에 으뜸이시고 이 말씀을 다 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가 예수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은 그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단순히 전한다 안 전한다의 차이가 아니라 그가 말씀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있으면, 내가 확신하게 믿으면 그 이야기를 어디 가서 어떤 경우라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맞지 않아도 한마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논쟁하거나 이런 TV 프로그램에 보면 자기 주장, 자기가 확신하면 그 얘기를 문맥이 안 맞아도 뛰어들어가서 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도 내가 그 확신이 있으면요, 그 말을 뛰어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점잖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점잖은 사람이면 모든 일에 그래야죠. 근데 보세요.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일에서는 조금 더 양보 안 해요. 나 지나가는 잠깐 세워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막 쫓아가다가 버스가 가요. 그러면 가면 그냥 보내지 않잖아요. 버스 그냥 안 쓰면 뒤를 막 두들기잖아요. 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강제로, 우리의 모습은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도 확신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내가 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겁하게 한 발을 뒤로 물러서게 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디도서 2장에서는요,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더 은혜 받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우리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말씀을 세상에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